기도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야, 이거 평소에는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손님이 있으니까 주눅이 들어가지고 기도합니다 하고 눈을 감았는데 아무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겁니다. 엄마가 옆구리를 콕 찔렀습니다. 지금서 하는 말이 겁낼 거 없다. 내가 하는 말 그대로 하면 된다. 엄마 말은 엄마가 평소에 기도하는 거 그대로 하면 된다 그 뜻이지요. 내가 하는 말 그대로 하면 된다. 그 말에 용기를 얻어가지고 아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씨는 더운데 뭐하러 손님을 초대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골탕을 먹이고 하는 말이 그대로 다 교육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사람은 여러분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어른도 환경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렇다면 감수성이 예민한 우리의 자녀들 그 영향받는 거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환경이 중요합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의 좋은 환경을 위하여 노력도 합니다. 공부방도 잘 만들어 주려고 하고 또 학원도 좋은 학원 보내려고 하고 친구는 어떤 친구 사귀느냐 알아보고 어떤 문화에 접하는가 관심 갖는 거 그거 다 우리 자녀들의 환경을 염려해서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제일 중요한 자녀들의 절대 환경은 부모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의 환경이에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늘과 땅과 같습니다. 부모가 흔들리면 자녀들은 천지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무슨 좋은 학원 보내고 좋은 여건 만들어 주어도 아이들 앞에서 부모가 밤낮 없이 싸우면 이 아이들은 천지가 흔들리는 겁니다. 천지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붙잡아 줄 수가 있겠어요? 부모가 환경입니다. 부모가 환경. 부모가 좋은 환경이 되어야 합니다.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미워했잖아요. 역사상 유례가 없는 600만 유대인 학살이라는 전대미문의 범죄를 저질렀지요. 히틀러가 왜 유대인을 미워했느냐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그중에 독일의 클라크라는 사람이 쓴 유대인과 아돌프 히틀러라는 논문이 유명합니다. 상당히 인정을 받습니다. 이 논문에 의하면 한 3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째는 어머니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히틀러가 어릴 때 유방암에 걸렸는데 의사의 치료를 받으면서 그 의사와 눈이 맞은 겁니다. 바람이 나가지고 의사와 분류를 저지르는데 그것을 어린 히틀러가 본 거예요. 그러면 그 의사에 대해서 얼마나 정오심을 가졌겠습니까? 그 의사가 유대인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몇 가지 있습니다만 이것이 그 어린 마음에 유대인들에 대한 정오심을 불태우는 촉발제, 시작점, 출발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 어머니가 유대인 의사와 불륜 저지르는 걸 보고는 결국 그것이 600만 유대인을 학살하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다는 이야기지요. 어릴 때 부모가 무엇을 보여주느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매주자 그 통 안에 하나님 말씀 들어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부모님들이 그 앞에 딱 서서 눈을 감고 말씀을 암송하고 또 그 매주자의 입을 맞추고 그 성스러움이 감도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구나. 우리 부모님은 말씀 앞에 저렇게 경건한 모습을 갖는구나. 그리고 거기 있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어릴 때부터 자기도 모르게 이게 몸에 배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교육이 되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 본을 보임으로 교육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자녀에게 본을 보여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했으면 텔레비전 보지 마세요. 부모는 텔레비전 보고 앉아가지고 아이들 보고 공부하라고 하면 공부가 되겠습니까? 공부하라고 했으면 아이들 옆에 앉아 성경 읽고 책 읽으세요. 텔레비전을 꺼야지요. 그래야 공부가 되지요. 본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본이 돼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 사랑, 말씀 사랑, 성경 읽는 모습 보여주고 어릴 때부터 우리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보여주고 그것이 교육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말로 하는 교육은 소용이 없습니다.
먼저 보고 배우는 겁니다.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을 보이면서 그 다음에는 가르쳐야 됩니다. 자, 가르치는 거 7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7절 시작. 내 자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자,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했는데 여기 본문에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의 특징이 뭡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지요. 길을 갈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앉아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부지런히 귀에만 있으면 쉬지 말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가르쳐라. 계속 가르쳐. 8절을 보면 이 말씀을 기록해서 손목에 매달고 그 다음에 미간에 써붙여라. 아예 써붙여라. 그만큼 강조해서 부지런히 이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아이를 가지면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이 말씀을 읽어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말씀을 태 속에서도 그러니까 듣는 거예요. 태어나면 이 말씀을 읽어줍니다. 계속 읽어줍니다. 조금 크면 이 말씀을 외우게 합니다. 암송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에 오면 막 잘한다고 박수를 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러니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이 귀하다 하는 것을 뼈저리게 뼛속 깊이 그냥 완전히 물이 들도록 만드는 거지. 한마디로 이 말씀 가운데 잉태해서 이 말씀에서 자라나서 이 말씀 속에 잠겨서 살아가는 거예요. 완전히 이 말씀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이 말씀 속에 살아가는 저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되더라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계속해서 부지런히 가르칩니다. 듣고 또 듣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 북한에 다녀와서 하신 말씀인데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북한 사람들은 다 김일성 주체사상이 최고인 줄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만드느냐? 사람마다 생각이 다양한데 어떻게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느냐? 집집마다 가보니까 라디오가 하나씩 있더라고요. 라디오도 아니고 스피커만 달려있는 거죠. 나는 켤 수도 없고 끌 수도 없고 방송 선택할 수도 없고 그냥 집에 붙어 있는데 계속 소리가 나오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잘 때까지 계속 나오는데 나한테는 선택할 여지가 아무것도 없는, 계속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전부 김일성 주체사상인 겁니다. 어릴 때부터 그냥 계속 듣는 게 그거니까 전부 그냥 의식화가 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의식화가 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자녀들은 무슨 말을 듣고 무슨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이게 컴퓨터 게임 보세요. 전부 폭력, 그냥 총을 쏘고 죽이고 칼로 찌르면 피가 퍽 솟고 이런 게임을 하다가 잠이 들고 계기 영화를 보다가 잠이 들고 아이들이 꿈속에서도 아이들이 귀신이 나오고 막 폭력이 나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계속 자라가면 그 아이들의 머리와 마음이 정서가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계속해서 머릿속에 반복해서 가르쳐 놓았어요. 나중에 여러분이 세상 떠나고 나도 그 말씀은 아이들의 머릿속에 살아남도록 계속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르치라. 아이고, 요즘같이 바쁜 시대에 어떻게 그렇게 계속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맞는 말이지요. 그래서 제 생각에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 가르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계속 가르치는 제일 좋은 비결이 가정예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다 바쁘잖아요. 바쁘니까 아이들 제대로 규칙적으로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가정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가정예배를 드리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 어릴 때 늘 어머님이 가정예배를 인도하셨습니다. 찬송 부르고 성경 읽고 설교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저희들이 중학교를 딱 들어가니까 설교는 안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때는 성경만 읽고요. 그런데 제가 돌이켜보면 제 성경 모든 지식은 그때 이루어졌습니다. 제 신앙 인격의 틀은 그때 형성되었습니다. 어릴 때 아직 틀이 형성되지 아니할 때 말씀으로 틀을 형성해 놓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쳐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영원히 남습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를 한번 시작해 보세요.
가정 예배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찬양이나 찬송 한 장 부르고 성경 읽고 가르치고 기도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또 무슨 교재를 사용할 수 있으면 그래도 좋고요. 아이들이 크면 설교 안 해도 됩니다. 그냥 함께 손잡고 기도하고 그것만 해도 얼마나 아름다운 교육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규칙적으로 말씀 듣고 하나님 사랑 배울 때 그들이 앞날에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사람들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녀 교육은 부모 몫입니다. 본을 보이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도록 가르치. 목적이 초점이 분명히 됩니다. 내 자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 최선을 다해서 낙심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십시다. 그래서 내일의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주인공들이 우리 가정에서 자라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